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말씀이 성령과 그 능력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주연 집사님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꾼들은 기도로 삽니다. 네? 진짜 기도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힘을 얻거든요. 네? 그리고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전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미루지 않고 이걸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만 뭔가 아무것도 뭔가 일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 주일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 시간이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우리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사들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거든요. 세트. 이 방언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을 말할 때 9개의 은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나 다른 데 보면은 더 은사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개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위에 있는 것들을 옮겨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만 받고 은사들이 안 나타나는 것, 안 나타나도 괜찮겠습니까? 네? 아니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일하신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제가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님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알아야만 우리가 주신바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무엇을 주셨구나, 어떤 은사를 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러면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은사들이 나타난 것은 요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는 항상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확실하게 열려 있어요. 이 부분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교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유익이 아닌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부분을 확 열어놓지를 못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정확하게 하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고,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방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도록 하거나, 교회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일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한 분 중에,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도 전에 방언이 주셨는데도 방언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광채가 나게 만들고, 더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침체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인 은사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가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사람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거 착각을 하는 것은 은사들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딱 두각이 드러나고 그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은사가 바르게 이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도 안 믿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면 말 못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가서 그거 하게 될 때 말 못하는 이제 자를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이방신들은. 응?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람과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의 현저한 차이가 뭐냐? 이방신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신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친밀히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이걸 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말 못하는 뭐라고요? 우상.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것이 이제 이 은사들을 말씀하실 때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거기 1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신령한 것을 알자. 신령한 것을 알자. 여러분들 불교에 가면, 전에 불교에는요, 그들은 가르치는 거 말하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원래 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들도 설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진 것이지 그전에는 없었어요. 응?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찬송가도 쓰고 찬양대가 있으니까 그걸 본받아 가지고선 그들 모양을 따가지고 불교에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노래해요. 그거 다 교회를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신령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도 알아야 되고 방언 통역도 알아야 되고 예언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할 수가 없어요. 응? 무식하게 예수 믿는 것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글을 읽지 못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박성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박성수 권사님도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성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드렸어요. 응?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은혜 받고 방언을 하면서 다 그분은 저한테 이러니, 성경을 읽을 때 더듬더듬 읽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성경 구절에다 이렇게 대면 손가락에 있는 데서 빛이 나온대요. 빛이 나와서 그 성경 구절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읽게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알고자 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여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입니까? 아멘?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다, 이 말씀에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뭔가를 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말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고.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욕하는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무시합니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어떠하심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보라고 하면 돼요. 정말 예수님을 당신이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해보라 라고 하면 그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7절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을 9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9가지 은사들을 잠깐 살펴보면 앞에 나오는 3가지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로 이것이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의 은사들에 속한 것인데, 이 은사들은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은사들이에요. 이것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말해내는 것, 그것이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는 안 보이던 것이, 가려지던 것이 열려진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떤 것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니까 알지요. 안 보이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야. 이것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계시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믿음의 은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들, 본래 우리 번역은 병 고치는 은사라고만 돼 있는데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이건 특별하게 병 고치는 은사가 다양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이 3가지도 역시 세트인데, 이것은 능력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은사, 어떤 일을 행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어떤 일이 성취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행동함으로, 은사를 따라서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귀신들이 축출되어지고 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이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 믿음과 기적을 행하는 병 고치는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함으로 나타나는 은사인데, 이걸 말함으로 나타난다, 발성을 통해서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은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함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인데, 예언함과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것은 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3가지의 크게 묶음으로 하나의 세트로 딱딱 해서 3가지로 딱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통역도 어느 정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 세트인 예언에 대한 것을 잠시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뭐 하기를 더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언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유익하지만 방언도 다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나는 방언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지는 아는데 예언하는 것 하는 건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우리가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써놨기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자, 그러니까 못하다고 하는 말은 예언이 더 좋다, 그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해서 권면을 하게 하고 또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한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정도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적인 예언과 성령으로 말하는 예언이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응?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오는 이 예언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에게 미리 보게 하시거나 미리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임함으로 주는 예언이거든요.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가 와서 이것을 알게 되어져서 말하는 예언이 이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지적인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말해봅시다. 예지적인 예언.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참 힘든 상황인데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잠도 못 자고 나왔어요. 응?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미리 알게 하셔. 그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계시가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계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예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4장의 3절이에요.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에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뭔가를 보게 하셔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예언은 이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계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겠구나.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을 주고, 그래서 뭔가를 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실 수는 그런 깨달음, 빛을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로 오는 은사, 계시로 오시는 예언이 아니고 계시로 준 게 아닌,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게 무슨 말인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 있었던 사람을 뻘떡 일어나게 만드는, 응? 힘을 얻게 하는 것, 그를 세워주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한대요. 여러분들, 이 권면한다는 말은 본래는 힘을 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걸 놓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고 이건 일어나라 해서 깨달은 말씀을 갖다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힘을 내고, 그것이 권면하는 거거든요. 권면은 책망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권면해가지고 권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위로를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한다. 위로를 받게 하려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주시는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배울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 권사님들을 세워요. 권사님들이 뭐 하는 게 권사님이죠? 권면해서 세우는 사람이 권사예요. 이 뭘로 권면하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 예언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그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여기 권사 되실 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응? 권사 되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좀 차이가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들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앞으로 드릴 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직분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과, 여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졌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 아니에요. 선지자 직분을 받지 않아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배울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씩 예언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힘을 얻게 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하게 하는, 믿음으로 침노하게 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의 영성이 점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알아진다니까,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응?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칭찬하는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씀을 읽고 네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지요. 아멘.